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개회성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차피득 신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우리를 모든 악에서 온전히 지켜주신다. 옛 원수 마귀는 지금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땅 위에 누가 당하랴. 이 땅의 모든 권세도 주 말씀 아래 있도다. 성령과 은사 주신 주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내 가족 내 재산 내 명예 내 생명 다 잃어버려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리이다.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은혜로운 빛이여 하늘에 계시며 영원하신 성부의 찬란한 빛이여 거룩하시고 복되시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해저무는 이때에 우리는 황혼빛을 바라보며 주님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나이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이여 주님은 언제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오니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성자여 온 세상으로부터 영광 받으소서. 오늘의 시편 27편 합니다. 주께서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께서 내 생명의 피난처시니 나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악한 무리들, 나의 원수, 나의 적들, 휘청거리고 쓰러지리라. 그 군대 진을 치고 애워쌀지라도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아니하리라. 군대를 몰아 달려들지라도 오히려 나는 그 가운데 마음 든든하리니. 주님께 청하는 단 하나 나의 소원은 한평생 주님의 성전에 사는 그것뿐. 아침마다 그 성전에서 눈을 뜨고 주님을 뵙는 그것만이 나의 낙이라. 나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당신 초막에 숨겨주시고 당신의 장막 극이 감춰주시며 바위 위에 올려 높이시리라. 애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며 그 장막에서 제물 바치고 환성 올리고 노래하며 주님께 찬양하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독서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떼를 지어 예수를 따라갔다. 그들은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쳐 주신 기적을 보았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산 위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자리를 잡고 앉으셨다. 유다인들의 명절인 가월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을 때였다. 예수께서는 큰 군중이 자기에게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이 사람들을 다 먹일 만한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사올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것은 단지 필립보의 속을 떠보려고 하신 말씀이었고 예수께서는 하실 일을 이미 마음속에 작정하고 계셨던 것이다. 필립보는 이 사람들에게 빵을 조금씩이라도 먹이자면 200데나리온어치를 사온다 해도 모자라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제자 중에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아는 여기 웬 아이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사람들을 모두 앉혀라 하고 분부하셨다. 마침 그곳에는 풀이 많았는데 거기에 앉은 사람은 남자만 약 5,000명이나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는 손에 빵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달라는 대로 나누어 주시고 다시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여 나누어 주셨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난 뒤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조금도 버리지 말고 남은 조각을 다 모아 드려라 하고 이르셨다. 그래서 보리빵 5개를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제자들이 모았더니 12강주리에 가득 찼다. 예수께서 베푸신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예언자이시다 하고 저마다 말하였다. 예수는 그들이 달려들어 억지로라도 왕으로 모시려는 낌새를 알아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피해 가셨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독서우송가 시므온 송가 하십니다. 참 빛이 있으니 세상에 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비추시는도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 감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만민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주님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참 빛이 있으니 세상에 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비추시는도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별세하신 영혼이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씻고 밥 먹자라는 소리는 우리가 집에서 부모님이 우리가 아이였을 때 부모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아침에 깨울 때 씻고 밥 먹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씻고 밥 먹는 곳이 집입니다. 씻고 밥 먹을 아이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 2014년 4월 16일 그 장면을 정확하게 보고 제가 하루도 지나고 18일 날 하염없이 하루 종일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하염없이 눈물이 하루 종일 날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씻고 밥 먹자.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부르는데 아이가 오지 않으니 그 부모의 심정이
우리 한민족의 심정이 되었을 거라 여겼습니다. 씻고 밥 먹자. 씻는 것은 세례 성사의 기본입니다. 밥 먹는 것은 주님의 만찬, 주님의 성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례 성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씻고 밥 먹자는 집에서 이루어지고 세례 성사와 성체 성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교회입니다. 씻고 밥 먹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입니다. 씻고 밥 먹자. 이 말을 들을 아이가 집에서 없어졌다면 부모는 씻고 밥 먹자 이 소리를 하면서 보이지 않는 아이 때문에 무진장 가슴이 아팠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씻고 밥 먹자. 오늘 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 제자까지도 아이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건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리빵은 밀가루빵보다 훨씬 거친 빵입니다. 그건 가난한 사람이 먹는 빵입니다. 부자들은 밀가루 고운 빵 먹거든요. 그리고 물고기, 저는 어렸을 때 붕어를 손으로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요. 물고기 붕어를 2마리를 거기 말려서 먹는다는 건 매우 작은 고기란 뜻입니다. 볼품없는 음식이죠. 그런데 그 볼품없는 음식이 또 수많은 사람에게 먹일 것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아이가 먹을 정도 수준이에요. 그 음식을 갖고 수많은 사람을 먹인 거죠. 어쩌면 국가와 정부라고 하는 부분이 수많은 사람이 5천만 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자기 이름을 이야기할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갔죠. 다들 그 배를 보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옥인동 파출소 앞에서 미사를 보면서 설교를 했었죠. 몇 년 전에. 옥인동 파출소 그 밤에 거기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모들을 어떻게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뒤늦게 제가 안산에 갔었죠. 집사람과 가서 하염없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볼품없는 음식과 이름조차 갖지 못했던 아이, 그 시대도 그렇게 봤을 겁니다. 우리 시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에서 그게 똑같이 이루어지죠. 가치로 여기지 않고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치 없고 쓸모없고 볼품없는 일을 귀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귀한 사람으로. 예수님은 가치 없고 쓸모없고 소용없는 일을 귀한 사람으로 만든 게 오늘 복음 말씀입니다. 씻고 밥 먹자. 부모는 귀하게 여기지만 정부나 권력 가진 이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5천만 명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모가 되는 순간이 세월호가 물에 잠기는 그때였을 겁니다. 그 위로부터 부모 심정으로 가죠. 각자 개별적으로는 다 부모가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문재인 정부가
돼서 이 근원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밝힐 줄 알았습니다. 그걸 밝히면 대한민국이 망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건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이 근원이 밝혀지지 않는지 문재인 정권은 밝힐 줄 알았거든요. 도대체 이걸 밝히지 못한 이유를 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원인을 알아야 부모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 대통령님께서도 이거 밝혀주십시오. 대통령이 못 밝히는 이유가 있다면 국민들에게 하소연하십시오. 모든 국민이 부모가 돼서 그 근원을 밝히도록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봐요. 저도 부모거든요. 5천만 명이 다 부모로 만든 게 세월호가 잠길 때였거든요. 예수님은 볼품없고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한 아이를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먹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아이들, 물에 잠긴 그 아이들, 그 영혼이 우리가 부모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볼품없는 이를 귀하게 만드셨듯이 배고픈 수많은 이들 먹였듯이 우리한테 그 갈망을 채워줘야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부릅니다. 어서 예수님 와주십시오. 대통령한테도 와주시고 우리 5천만 부모들에게 와주십시오. 그래서 돌아간 우리 아이들 영혼 다시 그들이 불안하지 않은 곳으로 온전히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오늘 또한 다시 바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고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픈 우리 아버지 그 어머니들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이 자를 빌어서 주교로 간절히 기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올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예은이 아빠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님께서 현장에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소개받은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에서 집행위원장 맡고 있는 예은이 아빠 유경근입니다. 지금 주교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제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해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겠습니다. 아빠니까 이런 거죠. 네. 또 엄마니까 저희들이 이러는 거죠. 그리고 그냥 아빠 엄마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나 미안하기만 한 못난 아빠 엄마니까 저희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바람은 너무나 단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바람은 저도 언젠가는 예인이한테 갈 텐데요. 그게 생각보다 빠를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인이한테 갔을 때 우리 예인이가
아빠를 보고 두 팔 벌려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항상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지금도 예은이한테 가고 싶은 마음은 언제나 굴뚝 같지만 근데 지금은 예은이가 그렇게 두 팔 벌려서 맞이해 줄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언젠가 예은이를 만나러 갔을 때 그때는 그렇게 나를 맞이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싸워야 되겠다.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이야기하고 책임자 처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안전한 사회 건설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저희도 잘 압니다. 진상규명 한다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또 책임자를 찾아서 처벌한다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서 다시는 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예은이는 살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거꾸로 이렇게 묻는 거죠. 유가족들이 뭐 덕볼 게 있다고 진상규명 얘기하고 책임자 처벌 얘기하고 특히 안전한 사회 건설을 얘기를 하냐. 그건 뭔가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다. 아무리 봐도 당신들이 득볼 게 없는데 근데 왜 너희들이 그런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참 오랫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왜 득볼 게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는 예은이한테 갈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는 예은이한테 가서 뭐라도 조금 할 말이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내가 죽기 전에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주교님께서도 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 따끔하게 한 말씀을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진상규명 안전한 사회 건설하려면 가족들과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의 힘으로 해야지. 왜 자꾸 정부에 기대고 국회에 기대고 정치인들 만나고 그러냐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도보 행진도 했고 단식도 했고 같이 삭발도 하고 그리고 같이 서명도 하고 그래서 같이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비록 국회가 서로 투표해서 만든 법으로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우리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자들과 싸웠습니다. 우리가 함께 싸웠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우리는 정말 할 것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할 수 있는 건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롭게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아마 남은 방법은 매우 극단적인 방법 외에는 남아있는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할 것 다 했습니다. 대통령을 믿고 정치인들을 믿어서 그들에게 뭔가 부탁하고 그래서 그들의 힘을 빌어서 무언가를 해보려는 게 아닙니다.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 처벌을 하려면, 그리고 그것도 단지 저희 피해자들이나 몇몇 시민들의 마음에만 맞는 그런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아니고 세월호 참사를 직접 목격했던 수많은 목격자 모든 국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동의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진상규명과 그러한 책임자 처벌, 그것이 되어야만 거기로부터 나오는 대책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적용이 되고 제대로 인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려면 사적인 응징, 사적인 복수를 철저히 배제하고 우리 사회가 정해놓은, 사실은 매우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가 함께 공동으로 정해놓은 그 법에 따라서, 그 룰에 따라서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 처벌을 할 때, 그럴 때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러한 일들이 다 가능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적인 수단, 그 공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고 국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비굴하게 부탁하고 호소하는 게 아니라 명령을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촛불을 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촛불의 명령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지키지 않는 대통령과 정부와 국회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촉구하고 또 촉구하고 또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저희들이 어렵게 하루에도 12번씩 내가 이렇게 사느니 몇 놈 골라서 찔러 죽이고 먼저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런 거 다 꾹꾹 누르고 그것이 결국 우리 예은이를 위한 일이 아니다 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이 7년이라는 시간을 이러한 방법으로 싸워왔다는 것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만일 결국 이러한 저희 생각이 틀렸다거나 또는 더 이상 가능성이, 희망이 없다거나 할 때 사실은 그 순간이 제일 두렵습니다. 그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정말 진심으로 그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사제님들 그리고 또 성도님들, 지난 7년 동안 오늘 보여주신 모습처럼 아빠의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그리고 사람의 마음으로, 그리고 신앙인의 마음으로 늘 함께 해 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금 더 해 주시기를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는 이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그리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적어도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진상규명만큼은 끝내고 싶습니다. 다음 정부에는 이러한 책임을 넘겨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우리의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7년 전 304명 희생자들에게 약속했던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와 함께 반드시 세월호 참사 이전과 다른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했던 궁극적인 약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다른 사회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그 후에야 비로소 새로운 사회, 안전한 사회, 세월호 참사 이전과 다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출발을 적어도 다음 정부에는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세월호 참사를 딛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했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그 과정에 또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기여하고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외람 될지 모르지만 대통령에게, 정부에게, 국회의원에게 직접 이런 마음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잘해라, 왜 못하냐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목표를 무엇으로 삼아야 하는지,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직접 말씀해 주시고 전달해 주시고 못 알아들으면 혼도 내주시고 달래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는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었듯이 문재인 정부에게 왜 일 못하냐고 욕하는 게 목적이 아닌 것처럼 진짜 우리 목적은 남은 불과 1년밖에 안 되는 이 시간 내에 진상규명을 정말로 끝내고 싶다는 것. 그리고 이 정부가 그 책임을 다 완수하는 정부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 그것을 꼭 함께 외쳐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러한 내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직접 이러한 내용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시는 일들도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실현되기 위해 함께 힘쓰고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최헌국 목사님 4.16 연대 운영위원이시고 예수살기와 촛불교회 총무 서울 대표이신 최헌국 목사님께서 연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헌국 목사입니다. 그동안 미력 하나마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가족들과 함께 또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대책위 활동 그리고 지금은 4.16 연대에서 진상 규명을 위한 활동을 기독교 목사로서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기독교계가 그동안 정말 빚진 그 마음 속에서 세월호 참사 가족들의 그 염원인 진상 규명을 위한 일들 앞에 함께 해왔었습니다. 많은 기도회도 했고 또 필요에 따라서 이제 같이 단식도 하고 또 여러 가지의 우리의 행동들도 함께 왔습니다. 그때마다 무엇보다도 성공회에서 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예은이 아빠도 말씀을 드렸듯이 7년이라는 세월의 그 길다면 길고 또 짧으면 짧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아마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오늘도 철저히 기억식을 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모든 가족들이 7년이라는 세월 동안 눈물을 그토록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눈물이 마르지 않아서 오늘도 계속 기억식하는 모든 시간 내내 그 눈물 흘리는 모습들을 뒤에서 지켜보면서 저도 눈시울을 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의 그 염원은 조금 전에 예언 아빠도 말했듯이 진상 규명을 위한 일들, 사실 이 일이 이룬다고 한다 할지라도
정작 그 가족들의 가장 큰 생각,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별이 된 아이들이 차라리 그냥 별이 되지 않고 살았더라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 또 어떻게 보면은 살아 돌아올 수 있다면은 아마 그런 마음으로 계실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것은 도저히 불가항력적이고 그렇지만은 또 가족들은 그래서 진상 규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적어도 늘 그 가족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다시는 우리의 자식과 같은 그런 죽음으로 내몰리는 이런 사회가 아닌 생명 안전 사회가 되어져서 다시는 이런 우리와야 같은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 속에서 지금 진상 규명을 위해서 계속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거리에서 또 단식을 하고 그리고 또 삭발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지금 진상 규명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가족들이 다시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이대로 끝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금 이제 또 끼니를 굶고 머리를 깎고 하는 그런 그리고 또 노숙을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도 엄동설한 그 추운 날씨에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그렇게 했던 것은 이것은 아까 예언 아빠 말씀한 그대로 정말 진상 규명을 통해서 다시는 우리 사회에 우리 아이와 같은 일들이 없게 하기 위한 그와 같은 생각에서 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난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의 그 구조를 하지 않았던 그 정부, 그래서 그때는 정말 가만히 있으라고만 했던 그 정부였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진상규명을 이룰 수 있겠다고 또 충분히 약속도 했었고 그래서 우리는 진상규명이 되리라고 지켜봤었습니다. 그러나 1년, 2년, 3년의 세월 동안 지켜보는 가운데서 기다리라고 하는 그 기다림을 해왔지만은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가족들이 또다시 거리로 나오고 삭발을 하고 노숙을 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제가 가족들과 함께하면서 또 정부와 진상규명을 위한 그 일들을 같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가장 정말 어떻게 보면 분노스럽게 한 것은 여론이 안 붙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족들에게 또 더 극한 상황에 그러한 행동을 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들려가지고 굉장히 정말 분노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예은이 아빠도 조금 전에 부탁을 해왔듯이 우리 기독교계가 또 종교계가 무엇보다도 이 여론을 정말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기업과 약속 그 책임의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지는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론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다시금 이제 오늘 7주기를 우리가 맞이해서 보내게 되는데 정말 그동안의 바람은 7주기 되기 전에 진상규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이 7주기의 해에 그래서 올해 반드시 진상규명을 이뤄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좀 같이 힘을 모아서 가족들의 그 염원을 담아낼 수 있는 그와 같은 행동을 우리 기독교계가 또 종교계가 좀 앞장서서 같이 힘을 보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런 이제 기억식의 그 예배를 드리면서 미사를 드리면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알려지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가족들이 어떠한 일들을 요구하게 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힘을 받쳐주는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아까 예언 아빠가 말했던 이 다음 정부에는 결코 넘기고 싶지 않고 남은 임기 1년 내에 금년 이제 7주기 해에 반드시 진상규명을 이뤄내는 이 일들에 가족들에게 힘을 보태면서 반드시 진상규명을 이뤄내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 종교계가 좀 적극적으로 다시 힘을 좀 보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 그리고 안전사회 건설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필라도 지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나타내시며 주님의 구원을 허락하소서. 주여 모든 성직자들을 의롭게 하시어 주님의 백성을 기쁘게 하소서. 주여 우리나라를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고 안전과 번영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온 세상이 주님의 길을 알게 하시고 모든 나라가 주님의 구원을 깨닫게 하소서. 하느님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어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말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께서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7년 동안 이어온 이 땅의 아픔과 슬픔을 기억하시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고이 품어주시고 유가족들을 위로하시며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마침내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세워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하느님, 정결한 마음과 올바른 판단과 의로운 행동이 다 주님께로부터 오나이다. 비오니 세상이 주지 못할 평화를 주님의 종들에게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또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화와 안정 속에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살아있는 모든 이들의 생명이시며 믿는 이들의 빛이시며 일하는 이들의 힘이시며 죽은 이들의 안식이 되시는 하느님, 오늘 하루를 축복 가운데 지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겸손히 구하오니 오늘 밤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내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세월호 희생자 304명의
안식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선원 희생자 김문익, 박지영, 안현영, 양대홍, 이묘희, 정현선, 선상 비정규직 노동자 구춘미, 김기웅, 방현수, 이현우, 일반인 희생자 권재근, 권혁규, 김순금, 김연혁, 리샹하오, 문인자, 박성미, 백평권, 서규석, 서순자, 신경순, 심숙자, 우점달, 윤춘연, 이광진, 이도남, 이세영, 이영숙, 이은창, 이재창, 이현우, 인옥자, 전종현, 정명숙, 정원재, 정중훈, 정현선, 조지훈, 조충환, 지혜진, 최순복, 최승호, 최창복, 한금희, 현윤지. 교사 희생자 고창석, 김응현, 김초원, 남윤철, 박육근, 양승진, 유니나, 이지혜, 이혜봉, 전수영, 최혜정, 강민규. 2학년 1반 고혜인, 김민지, 김민희, 김수경, 김수진, 김영경, 김예은, 김주아, 김현정, 문지성, 박성빈, 우소영, 유미지, 이수연, 이연화, 정가현, 조은하, 한고운. 2학년 2반 강수정, 강우영, 길채원, 김민지, 김소정, 김수정, 김주희, 김지윤, 남수빈, 남지현, 박정은, 박주희, 박혜선, 송진아, 양온유, 오유정, 윤민지, 윤솔, 이혜경, 전하영, 정지아, 조서우, 한세영, 허다윤, 허유림. 2학년 3반 김담비, 김도원, 김빛나라, 김소연, 김수경, 김시연, 김영은, 김주은, 김지인, 박영란, 박예슬, 박지우, 박지윤, 박채현, 백지숙, 신승희, 유예은, 유혜원, 이지민, 장주희, 전영수, 정예진, 최수희, 최윤민, 한은지, 황지현. 2학년 4반 강승묵, 강신욱, 강혁, 권오천, 김건우, 김대희, 김동혁, 김범수, 김용진, 김웅기, 김윤수, 김정현, 김호연, 박수현, 박정훈. 2학년 5반 김건우, 김건우, 김도현, 김민석, 김민성, 김성현.
김완준, 김인호, 김진광, 김한별, 문중식, 박성호, 박준민, 박진리, 박홍래, 서동진, 오준영, 이석준, 이진환, 이창현, 이홍승, 인태범, 정이삭, 조성원, 천인호, 최남혁, 최민석, 2학년 6반 구태민, 권순범, 김동영, 김동혁, 김민규, 김승태, 김승혁, 김승환, 남현철, 박세도, 박영인, 서재능, 선우진, 신호성, 이건계, 이다운, 이세현, 이영만, 이장환, 이태민, 전현탁, 정원석, 최덕하, 홍종용, 황민우. (2학년 7반) 곽수인, 국승현, 김근호, 김기수, 김민수, 김상호, 김성빈, 김수빈, 김정민, 나광민, 박성복, 박인배, 박현석, 서현석, 성민재, 손찬우, 송강현, 심장영, 안중근, 양철민, 오영석, 이강명, 이근형, 이민우, 이수빈, 이정인, 이준우, 이진형, 전찬호, 정동수, 최현주, 허재강. 2학년 8반 고우재, 김대현, 김동현, 김선우, 김영창, 김재영, 김재훈, 김창헌, 박선균, 박수찬, 박시찬, 백승현, 안주현, 이승민, 이승현, 이재욱, 이호진, 임건우, 임현진, 장준형, 전형우, 제세호, 조봉석, 조찬민, 지상준, 최수빈, 최정수, 최진혁, 홍승준. 2학년 9반 고하영, 권민경, 김민정, 김아라, 김초예, 김혜화, 김혜선, 박예지, 배향매, 오경미, 이보미, 이수진, 이한솔, 임세희, 정다빈, 정다혜, 조은정, 진윤희, 최진아, 편다인. 2학년 10반 강한솔, 구보현, 권지혜, 김다영, 김민정, 김송희, 김슬기, 김유민, 김주희, 박정슬, 이가영, 이경민, 이경주, 이다혜, 이단비, 이소진, 이은별, 이혜주, 장수정, 장혜원. 주여 별세한 이들 평안히 쉬게 하시며
영원한 빛으로 비추어 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유익한 대로 채워주시며 이 세상에서 당신의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영혼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평안히 쉬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마감성가 오랜 시련의 헐벗은을 차피득 신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랜 시련에 헐벗은 저 높은 산 위로 오르려 외치는 군중들의 함성이 하늘을 우러러보다 그만 지쳐버렸네. 산을 에워싼 강물은 유유히 흐르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당신의 뜻이라면 하늘 끝까지 따르리라. 저 높은 산에 언덕 넘어 나는 가리라. 거기 용서 숨치는 함성 선포하리라. 하늘을 바라만 보다 시들어진 젊은 너 슬기한 없는 용기를 지니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당신의 뜻이라면 하늘 끝까지 따르리라. 오랜 시련에 신음하며 우리 해방에 나를 밝히리라. 모든 하느님 자녀 나타날 그날 그리니 주여 이제 여기에 영광스러운 자유와 평화로 오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당신의 뜻이라면 하늘 끝까지 따르리라. 이 시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연대 행동 함께 하시겠습니다. 김도래 신부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도래 인천 나누면서 김도래 신부고요. 다들 이거 준비하셨죠?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이제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전창할게요. 기억할게 세월호. 세월호. 반드시 진상 규명. 끝까지 책임자 처벌.
우리 모두가 증인입니다. 증인입니다.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다짐이 단지 오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언제까지나 다 같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남아서 끝까지 그것이 진상 규명이 되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지막 한 사람까지 책임자가 처벌되는 그때까지 우리 이 마음 잊지 않고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기 네, 이 시간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 마지막 한 번 더 마지막 거. 감사합니다. 네. 쌤 이거 쳐야 되지 않아요? 네,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한 번 더 펼쳐 보여주시겠어요? 생각도 좀 있었어요. 네,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자, 예, 화면에 보이도록.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듣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